9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어머니와 딸 마찬가지지요. 그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또 나와 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죽여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즉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압살롬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17장 27절에 보면 이 마하나임은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장소가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렇게 기분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다윗 군사들이 진을 치고 압살롬도 그 근처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은 다윗의 군대 조직을 잘 정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다. 여기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웠다. 이 말은 역할 분담을 잘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든지 조직의 경우에는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 아비세 이때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세 지도자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고 다윗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압살롬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준비를 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월 첫 주일이지요. 또 가을을 시작하는 지점이지요. 가을 이러면 뭐 나름대로 우리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사실은 시간이 한 5달 남아 있는데 마음으로는 좀 급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2023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올해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생각하고 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 특히 한국은 사계절이니까 옷을 교체합니다. 분위기도 바꿉니다. 참 좋아요, 그런 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뭐가 떴는가 점검해 봅니다. 이 부분은 강조해야 되겠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구나. 점검을 해야 돼요. 지난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학사관이 조금 비가 샜는데 학사관 정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사관 학생들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을수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너저분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아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햇빛이 바짝하면 또 정비를 좀 할 겁니다. 학사관 정비도 하고 내년을 위한 준비도 서서히 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꾼들을 세웠다. 일꾼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갈 만큼 기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럽니다.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은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끝까지 그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니요, 다윗 왕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1만 명보다 중합니다. 이건 표현이지요. 숫자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 왕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별로 악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모든 공격이 집중되니까 위험하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절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아마 이게 좀 지도자들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지도자는 꼭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함께 하는 분들이 이건 아닙니다 말할 때 그래 그 말도 옳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전쟁에만 나가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고 이전에는 용사였지만은 지금은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전쟁에 직접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참 다윗의 태도가 여긴 좀 조금 우리가 어물쩍하게도 있지만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압살롬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이 안 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끝장을 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끝장 볼 필요가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끝장이 나야 되겠다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이나 원수와의 싸움은 끝장이 나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6절로 8절은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숲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숲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 이름 속에 있는 곳인데 옛날에 암몬에게 승리했던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당신 입다는 우리는 부르지 않고 왜 당신들만 가서 전쟁에 이겼느냐 시비를 붙였던 데가 이 에브라임 숲풀이에요. 그때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내가 전쟁에 나갈 때는 도움도 안 주더니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때 입다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데 그걸 내가 믿지 못했군요. 입다가 그렇게 대합니다. 그 지도자의 모습이지요. 그게 에브라임 숲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족끼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숲풀에서 다윗 편과 압살롬 편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그날 2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2만 명이란 그 군인 2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2만 명이 죽었다. 2,000명이 죽어도 20명이 죽어도 가슴 아픈 일일 텐데 2만 명이 죽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생명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2만 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2만 숫자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우리 서울의 동이 이제 500개입니다. 500개. 한 동이 2만 명입니다. 그래서 1천만입니다. 요즘은 뭐 조금 줄어든다 그래요. 저는 생각에 주님 우리 한 동에 우리 고신 소속 교회 한 개씩 세워 주십시오. 헛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 흘려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교회 사랑은 예수님 사랑하고 똑같아요.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교회를 사람들이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교회에 하는 일들을 이렇게 평가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제가 가끔 들으면 때로는 화가 나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가 교회 사랑 안 하는데 세상에 누가 교회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못생겼다. 그놈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말도 안 듣고 그리 생각하면 그 자녀를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저거 말도 잘 못해도 얼마나 예쁜지 못생기도 잘생겼다 하고 무언가 좋은 거를 칭찬하면 주변 사람도 칭찬을 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잘못해도 여러분들 목사 잘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하는가 보다 생각하지 목사 못하는 것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 교회 목사는 정말 못하는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교회 사랑이라는 건 자랑입니다. 성도 자랑이에요. 목사 자랑이에요. 잘한다 그래요. 잘한다.
잘 못하는 거 많지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잘하는 거 바라는 거예요. 2만 명이 죽었어요. 이 아빠 다윗, 아들 압살롬이 마음이 하나 되었다면, 2만 명이 살아 있었다면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도움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자라는 청년들을 볼 때 좀 말썽꾸러기 같고 그렇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지도자가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자꾸 해야 돼요. 왜 안 나왔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늘 교회 와서 고맙다. 5번 안 나왔는데 1번 나왔는데, 그러면 1번 나온 거 그거 칭찬하면 되거든요. 5번 안 나왔던 거는 얘기하지 말고, 5번 말썽 피운 거 이야기하지 말고 1번 잘한 거 칭찬하면 되는 거지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런 한마디 칭찬만 해주고 압살롬도 다윗을 그렇게 대했더라면 저는 이런 관계까지 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2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수풀에 죽은 자, 칼에 죽은 자. 칼에 죽었단 말은 양쪽이 막 부딪혔을 텐데 그거보다 수풀에 죽은 자 많았다는 말은 웅덩이도 있고 나무에도 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정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군사들이 안 죽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요. 전술보다도 이것은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올해의 화재, 산불, 태풍 더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오늘 이 세상에도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죽은 그 사람만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 긴장된 마음이에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방향이 옳고 방법이 옳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 즉 압살롬의 실패, 패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어쨌습니까? 아버지 반역, 후궁들과 동침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사람이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고, 여러분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섬기는 사람. 압살롬은 군림하는 자. 그러니 안 맞지요. 우리 지도자는 그 지도를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을 섬기는 자. 팀장은 팀원을 섬기는 자. 전도회장은 회원을 섬기는 자. 장로는 성도를 섬기는 자. 이 개념을 꼭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압살롬은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받으려고 했다.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일이지요. 경쟁 사회에서 높아지려면 다 법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짧게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결국 그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사회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참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압살롬에게서 우리는 배우는 교훈입니다. 자, 9절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노새를 탔습니다. 노새는 그 당시 왕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왕으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전쟁에 밀려니까 도망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렸다. 사실은 머리카락이 걸린 거지요.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어떤 곳입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 바람이 불면 노새를 타고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 날리고 그 군복을 입고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거기 9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렇죠? 걸림에 걸렸다. 이 용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심판이고 부끄러운 모습의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새를 타고 가는데 위에 이렇게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었겠지요. 고개를 숙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또 그 달리는 말에서 노새에서 할 수 막 걸려버렸어. 머리카락이 탁 걸렸어요. 그때 어쩌면 되겠습니까? 칼이 있으면 머리카락 잘라버리면 되지. 몸은 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 있습니까? 명예? 잘라버리세요. 그거 자존심 잘라버려요. 돈? 버려도 돼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걸 놓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명예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명예 때문에 자기 죽는 거예요. 명예 그 지키려고. 자존심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압살롬이 그걸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대론대론 달리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머리카락 잘라보면 되는데. 세상의 어떤 거무선요, 주님이 잘라라 그래요. 달려가면 안 돼요. 또 주님이 막으면 이 길은 가면 안 되겠다. 돌았어야 돼요. 그 군인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죽이지 않습니다. 요압에게 갑니다. 가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어요 라고 말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당장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은 10개 띠 하나 선물 주었을 텐데,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사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 1000개를 받아도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이면 나중에 다 드러날 건데 내가 왜 죽여야 됩니까? 이 군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요압이 야, 너하고 얘기해봐야 재미없다. 지체할 필요 없다.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작은 창인데 사실은 막대기입니다. 창이 아닙니다.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사람을 찌른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14절 뒷부분에 그리고는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 심장을 찔렀다 그랬고,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였다. 압살롬도 얼마나 이게 얍삽하냐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면 다윗 말을 거역한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작은 창을 막대기로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 10명 무기든 군인들에게 죽여라.
이 요압입니다. 이게 요압이 얼마나 그 기회주의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요압은 이제 전쟁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16절에 더 이상 추격하지 마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군인들을 다 철수시킵니다. 17절에 보면 압살롬 시체를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 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던집니다. 그리고 큰 돌 무더기, 주먹만한 돌을 주워가지고 위에 다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묘지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묘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런 곳에 묻혀서 죽고 맙니다. 숲을 가운데 그냥. 그게 참 비참한 거지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성이 높이 있는데 서쪽과 남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가면, 한쪽에 가면 압살롬 기념 교회하는 묘 기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는 그냥 이래 둔 거, 다윗이 그 위에 그 압살롬 때문에 세우던 것이지 실제 거기 죽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압살롬의 묘는 몰라요. 그런데 압살롬이면 원래 아들 3명,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 셋도 그 중간에 다 죽어버리고 자녀가 없어집니다. 압살롬이 참 비참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마 자녀들이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도 죽을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하나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압살롬의 기념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과 싸워서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후대 나를 기념하도록 기념 비석을 하나 만들어 놓자.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자신의 묘를, 바벨탑을 쌓아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탑은 아무리 잘 쌓아도 무너지는 거지요. 자, 압살롬이 누굽니까? 인기가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하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맙니다. 인기는 결국 바람 불면 흩어지는 것이 인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껍데기는 가라. 내용이 없는 신앙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껍데기 신앙은 바람 불면 날아가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는 표현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진짜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계속 훈련을 받았지요. 왜 훈련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 훈련은 더 강해지고 더 세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은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압살롬의 사건은 결국 다윗이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라든지 또 뒤에 계속 후유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편안합니다. 내 미래를 맡긴다.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유지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은 자신도 바르게 볼 줄 모르고 세상도 바르게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계속 굴러갈 뿐이다, 머물러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다윗은 다시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배신을 다윗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윗 일생에 있어서 이 사건은 가장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거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인생에 대한 삶이 불안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좀 젊으면 힘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